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특별하게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가기 위하여서 임의의 기간을 두고 자기의 거룩함을 정결하게 하는, 거룩함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나시린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나시린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,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나시린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만, 그리고 자신이 드린 그 기간만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 각 지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본분이 되는 것이고, 또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레위인이 아님에도, 제사장이 아님에도 스스로 서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자들, 그런 자들에게 이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. 나시린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. 보면 주로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. 그것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기타 여러 생활적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담겨 놓으셨을 거예요. 그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든 자들은 반드시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야 하는 것.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건 상징하는 것이 또한 시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에게 포도로 된 그 어떤 것도 섭취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포도주나 독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, 그걸로 만든 초 혹은 그냥 생으로 만든 포도들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. 포도에 독이 있나요?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. 근데 이 포도라는 열매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로 그 이미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는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표현을 써요.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이후에 회복된 땅에서의 포도나무라는 것, 포도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.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이전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포도는 죄악을 상징하게 돼요.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가 흉년인가 풍년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몇몇 구절들을 볼 수 있어요. 이 포도를 노아가 처음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 지은 게 포도였죠. 그리고 그 포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그는 술 취하여 자게 되고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리는 이와 같은 죄악들을 담당하게 되는 일들이 뭐로 생깁니까? 포도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포도가 그렇게 죄악을 상징하는 과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께서 포도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죄악의 틈이라도 떨어내어 버리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아주 작은 악함이라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치는 행위들을 해야 해요. 뭐냐면 머리털을
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. 머리를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되고요. 자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,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현대에도 이 나시린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때 그냥 하나의 율법적인 그런 것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계속 나시린이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새해에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.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,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나시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길 원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길 원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이 나시린이 되길 원했던 그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나시린처럼 우리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분발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올 한 해는 꼭 새벽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하는 거예요. 내 몸에 내 육신을 쳐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려는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. 혹은 내가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기도하신 분들이라 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또 내 육신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결코 그냥 고대의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. 나시린은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,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,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나시린이 가장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,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부지중에라도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.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.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? 그 맹세를 어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? 아니라라는 거예요. 그는 그 날로 인하여서 속죄제와 화제를 드리고 다시 기한을 정하여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거예요. 하나님께 지은 죄와 내 이웃에게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향하여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행위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.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. 회개하고 나면 다시 그 기한을 정해서 다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?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주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신앙적 결심은 어떠하십니까?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? 어떤 것은 잘 지켜지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어떤 것은 이게 벌써부터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. 인간이 무언가를 결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.
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?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야 할지니라. 그것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.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. 어길 수 있다. 왜냐하면 너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?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라는 것이죠. 여러분, 길게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. 이 신앙의 여정을 단번에 한 달 만에, 1년 만에 끝장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원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실패해도 괜찮아요. 실패해도 괜찮아요. 새벽 예배를 한 번 못 나와도 괜찮아요. 문제는 무엇입니까? 못 나왔을 때 내가 그렇지 뭐 라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, 그걸 피하잖아요.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킨 약속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이지만 오늘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새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. 한두 번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라며 거기에서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어김보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서원을 다시 붙잡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, 내 신앙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짧은 기간만, 그 기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들이 나시린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